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 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발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재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르침은 교육, 배움과 의미가 비슷한 단어이죠. 배움이 먼저 있어야 당연히 가르침이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죠.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도 계속 배우게 되죠. 더 나아가 어른이 되어 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배우는 걸 보게 됩니다. 직장에 가기 위해서 여러 많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배우죠. 또 결혼, 육아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웰 다잉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잘 죽는 법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성경에서도 배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또 예수님, 하나님 나라 등을 잘 배워야 당연히 믿음도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나온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곳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거역하게 됐어요.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히 배우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겸손히 배우는 걸 거절했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주변을 중심으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몰려든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으로 먹이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따랐지만은 당연히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했어요. 자, 갈릴리 호숫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어요.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어요. 배에 올라타 앉으신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게끔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듣게끔 한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 때 말하게 되면은 더 말소리가 멀리 전달된다고 해서 이를 예수님께서 이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나요? 바로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데 있어서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비유는 어려운 내용의 비유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실생활에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일상의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한 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씨 뿌리는 농부의 어떤 비유를 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은 이 비유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비유 우리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자, 봅시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길가, 돌무더기, 가시덤불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죠. 자,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나중에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배에 올라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해서 가르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화려한 궁궐, 성전 이런 곳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는 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다녔고 함께 모였던 곳이죠. 우리가 처한 집이나 학교, 직장, 동네 어디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나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청 어려운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쉬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것들이죠. 일상의 삶에 작고 소소한 그런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라고 9절에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연히 우리가 잘 들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잘 듣고 그거를 내가 배우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특히 교회에 모이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지만 저희의 일상의 삶에 그래도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